강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8월 첫 주에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꼭 6개월째네요. 6개월 동안 절기 때마다 좀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만 6개월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오늘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는 그러니까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도 인사했었는데 오늘 4장 21절 23절에 보면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축도라고 아시죠? 목사가 예배 끝날 때에 축도를 하듯이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기 전에 지난 6개월 가까이 나누었던 말씀을 아주 함축해서 간추려서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듣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와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1장에서 4장까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기뻐하다, 기쁨, 기뻐하고 이런 기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18번이나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요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저 말로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은 감옥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감옥에 있으니까 추워. 좀 배도 고프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자기 감옥에 있는 이런 암울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 답답해, 배고파, 추워, 힘들어. 이런 감옥의 생활이 어렵다는 고백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기뻤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요, 기쁨이에요.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적극적으로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유치원을 다니면서 절기 때만 빵 얻어먹으러 가고 케이크 얻어먹으러 가고 그렇게 다녔는데, 서울로 이사 오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울했어요. 집안 식구들 얼굴이 다 우울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별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제 첫인상이 그래요. 왜 이렇게 근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집은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교회 가서 성도들이 환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와, 여기 별세계다, 여기 별천지야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니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처음 왔다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천자를 그리고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정이 뚝 떨어져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저는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뭐 남자들끼리 모여 있다고 고기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쳐다보거든요. 쭉 쳐다보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밥을 해주시는 양반들이 맛있게 해줬어도 기쁘지만 아주 서로 웃으면서 아주 정답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밥을 먹는 걸 보고, 야, 시카고 열린 교회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쁨의 편지였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보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환경이 뭐 좋아져서, 살기가 좋아져서, 내가 건강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서 이런 조건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변한 거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변한 거 없어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겨울이 다 갈 때쯤 됐는데 이제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하는 말씀이, 그래도 12월 달에 따뜻하지 않았느냐. 아주 긍정적이시더라고. 그래요. 우리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의 빌립보서의 특징은 겸손의 삶을 살라는 편지입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즉,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에 약간의 분쟁의 조짐이 있거든요. 서로 다투려고 하는데, 사실 다투는 거 보면 대부분 네 잘났냐 내 잘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만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겸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도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나 이미 구원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갔어.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구원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먼 훗날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은 현재적이요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칭의 구원,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하 구원, sanctification. 마지막 영하 구원, glorification. 그저 막연하게 구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좀 깊이 들어가면 칭의 구원, 성하 구원, 영하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음 구원받았다, 이건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하 구원,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목사가 새벽에 나오면 매일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겠지만 내 자신이 날마다 성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미 안수받았고 나 30년 넘게 목사니까 뭐 끄떡없어, 이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 매일 실험하는 기도예요. 바울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점점 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기를 갈망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툼의 위기가 놓여 있는 그들에게 겸손함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겸손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인사와 축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형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알아야 돼요. 성도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영어로는 세인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인트. 성도라는 말을 몇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도란 구별된 무리를 말합니다. 구별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 서신에 와보면 바울이 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역적으로 그 팔레스틴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인 무리들을 성도라, 구별된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란 선택받은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깨끗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나요? 남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나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 앉아 있나요?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여기 앉아 있나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와요. 그렇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옵니다. 정말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 반면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나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이다.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고아원에 양자를 하나 구하러 갔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양자를 하나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인물을 본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니 아닌지 그것도 본 것도 아니고 뭐 배경이 어떨는지 그런 것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원장이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아이들 신상에 대한 걸 놓고 그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하시라고.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한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잘 길렀지 않습니까? 얼마 지난 뒤에 이 양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놀러 왔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고급 차를 타고 아주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고아원에 나타났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고아원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컴플레인이요. 왜 하고 많은 아이들 중에 쟤를 데려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예슴칠해가지고 초라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 아이는 흔해져 가지고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오고 말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양아버지가 한 거는 놔두면 다 구하고 다 그냥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데려간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아이를 데려간 것 뿐이에요. 그건 마땅히 양아버지가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아이들은 컴플레인 하기를 왜 나는 안 데려가고 저 아이만 데려갔느냐라고 컴플레인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양아버지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교리고 선택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구촌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처럼 예수 안 믿는 집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에 태어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저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이렇게 신학까지 하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저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바로 성도란 선택된 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란 도덕적으로 성결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도가 되게 되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타락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맞추어 살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칩니다. 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죠.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굉장히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사랑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사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나 잘못 없어, 뭐 강도짓 안 했으면 나 잘못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메말랐을 때에, 사랑이 부족할 때 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김영석 교수가 백세 일기라는 그런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칼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된 신앙인의 근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교회에서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서 신앙의 근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신앙인의 근위가 나타난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외치는 그 모든 신앙이라는 것이 허울 좋은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마지막 하나는, 성도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 앞으로 먼 훗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잘 지내시지만 우리는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요.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건강하게, 여기서 뭐 잘 먹고, 여기서 잘 지내고, 뭐 여기서의 생활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성도로 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것에만 관심사가 기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사를 갖고 사는 자, 그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란 지금 바울 옆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데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몇몇의 성도들을 바울과 지금 같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도 빌립보 교회 교인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문안한다. 가이사란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하거든요.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 옆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과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듣다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도 높은 그런 지위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목사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합니까? 기억납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오리지널 축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오리지널 축도예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오리지널 축도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간추린 축소한 축도예요. 요약한 축도라고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감추려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천신학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6.25 동란 때에 많은 유엔군들이 왔잖아요. 많은 유엔군들이 오고 미국 군인들이 오고 외국에 많은 군인들이 와서 거기서 주일날 믿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축도는 받고 싶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이 병사들이 한국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 축도를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한 일하는 미국의 이 채플린이라고 하죠. 군목들이 있는 부대가 있고 없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의 경우에는 그저 크리스찬 병사가 나와서 그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다면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축도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이 축도를 하고 싶어도 아직 축도를 못해요. 이번 5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안수 받고 오면 축도를 한번 부탁합니다. 김 전도사님 미리 준비 많이 해놔야 됩니다. 축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신도가 예배 인도했는데 축도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부대 안에서 예배 드린 뒤에 마지막에 빨리 차를 타고 한국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가서 축도를 꼭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에 있어서 축도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 축복을 빌어주는 이 기도를 굉장히 갈망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설교만 끝나면 쭈루루 밑으로 내려가요. 가서 뭐예요? 점심 준비한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못 됩니다. 축도를 받을 때까지, 축도가 맞춰질 때까지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곳에 예배 드렸더라도 축도를 받고 싶어서 달려 나오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배 잘 드리다가 축도는 받지 않고 식당에 밥을 하러 내려간다. 이거는 너무나도 난센스입니다.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손을 들고 복을 비는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꼭 명심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은 게 은혜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선물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이지만 우리를 위해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두룩백백입니다. 수두룩백백이에요.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가운데 가장 고상한 영역이, 소중한 영역이 이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은 이 심령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겉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몸과 혼과 영이라고 했어요. 몸과 혼과 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영이 바로 심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만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사모하고 축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또 한 권의 책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이 빌립보서의 고유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듣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목사가 들었던 그 음성을, 목사가 느꼈던 그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감격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깨달아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져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강조합니다. 기쁨의 편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듣고 나서 내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졌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